요셉은 본문에 보면은 두 번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하고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2022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꿈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증거하면서 그 꿈을 품고 살아가셔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형제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단이 하나 딱 일어서더니 그것이 요셉의 단이죠. 일어서니까 나머지 11단이 그 단 앞에다가 절을 하더라 하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면서 그렇잖아도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아버지에게 잘못 몰래 형들끼리 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 일러 바쳐서 미워하던 차에 더 미워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하면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라. 여기에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고 11별은 11 형제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하고 달과 그리고 11별이 나를 향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절을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꿈을 들어보시오 하면서 요셉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가서 아버지와 형들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에게 되묻습니다.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네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다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한테 절할 정도가 되면은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내 꿈을 들어보시오라고 말을 하고 10절에 가서는 형들과 아버지가 네 꾼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하고 또 이 꿈을 꾸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멋진 꿈, 큰 꿈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그 꿈이 현실화되지 못하면 그거는 헛된 꿈이 밖에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이 꾼 꿈, 이 꿈이 먼 훗날 현실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 요셉이 어려운 삶의 역경과 상황 가운데 보여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은 앞으로 변화무쌍한 세기를 온몸으로 살아가야 할 현대의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모델로서의 수송, 우리 스승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여러분의 스승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멘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꿈을 받았고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모델로 삼고 요셉을 영적인 멘토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으시고 그 꿈이 먼 훗날 어느 때인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들이 훗날에 현실이 되어서 우리 앞에 이루어져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간밤에 잠자리에 꿈을 꾸고 나면은 뒤숭숭한 꿈을 꾸거나 기분 좋은 꿈을 꾸고 나면은 우리에게 그저 며칠이나 몇 시간 여파가 좀 남아있는 이런 꿈을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은 요셉의 심장을 열고 요셉의 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셉의 심장 속에다가 요셉의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앞으로의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심장 속에다가 우리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넣어주는 이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꿈은 어쩌면 꿈이라고 하는 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소명이요 비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을 받고 이 꿈을 향하여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꿈을 심어두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찬란하고도 복된 꿈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요셉의 심장과 요셉의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꿈을 딱 심어넣어 주었는데 이 요셉이 가진 꿈은 아무도 빼앗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도 빼앗아가지 못하고 큰 고난과 역경도 요셉의 꿈, 요셉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며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지켜져 가고 부흥되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부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움직여가고 부흥해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을 받고 120년 동안을 한결같이 외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꿈을 받고 75세의 나이에 정든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꿈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이 꿈 때문에 21년 동안을 머슴살이로 세월을 보내면서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80세 고령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꿈을 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도 이 부름을 받고 12결이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우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이 엘리야도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심고 그는 소와 쟁기를 다 부셔버리고 잡아버리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부름을 받고 생명을 불태우며 주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이 꿈을 받고 이 부름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제안을 받고 그들은 자기들이 쓰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꿈을 받았고 모두가 사명을 결국 완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환난과 고초를 겪었지만
그 많은 환난과 괴로움은 결국에는 그들의 꿈을 없애버리거나 불태우거나 사그라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과 그 많은 괴로움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어놓은 그 꿈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승승장구하고 편하고 아주 성공 가도를 잘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절벽에 떨어져 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괴로움만 더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괜히 하나님의 꿈을 받았네, 내가 괜히 하나님의 꿈을 꿨네, 그 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이 노예로 팔리고 자유도 없는 몸이 되었나, 그렇게 한탄하고 불평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에게 주신 꿈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큰 아픔이 올수록 하나님이 내 심장 속에다, 내 뇌 속에다가 넣어준 그 꿈은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악의 영들이 요셉의 주위에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요셉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지만, 그리고 요셉에게 들어있는 꿈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요셉의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그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4장 7절에 똑같은 형제들이지만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심장에다가, 야베스의 뇌 속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다윗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은 이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솔직하게 여기 이렇게 우리 몇백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꿈을 오늘 받을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속에, 여러분 뇌 속에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죠. 그 꿈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천국의 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여러 모양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꿈을 심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가정들 중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 이 세상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사업가들 중에서 여러분 사업에,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이 꿈을 심어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로 더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어요.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꿈을 오늘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환경과 처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 꿈을 받았습니다. 환경과 처지로 본다면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내 꿈을 들어보시오 하고 가서 이야기한다면, 노예로운 주제에 요셉이 내 꿈을 들어보시오 이야기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어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면 웃음거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은 환경과 처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처지가 문제되잖아요. 저도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아내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거기에 거리가 멀게 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도 건강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내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도 아이고, 너 같은 것이 세상적으로 좀 표현하면 가짜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 꿈을 이야기한다면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꿈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꿈이 우리 누구에게인가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꿈을 우리는 어디서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에게 꿈을 주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정말로 고통받고 병들고 나약하고 가난했던 사람들, 또는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가 되어져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심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찬송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 심장 속에다가 심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심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오직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잃었던 꿈을 찾고 승리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는 틀렸고, 젊은이들 이 얘기 좀 많이 듣고 젊은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꿈을 받았어요. 80세에 모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이 꿈을 아브라함의 심장에다, 아브라함의 뇌 속에다가 넣어주었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우르 본향 땅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서 가서 그 꿈을 현실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 요엘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다 그랬어요. 늙은이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이 들고 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꿈을 꿀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저희 할머니도 꿈이 영원한 천국.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도 할머니는 찬송하며 늘 천국 얘기하신 것만 기억이 납니다. 천국의 꿈을 꾸고, 그래서 소천하실 때, 오후에 소천하실 때에도 찬송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계속해서 찬송 부르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못 하시니까 입술로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던 것을 저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았지만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꿈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치 노아처럼 또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아서 세상에서 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세 소년으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외국 상인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현실에서 좌절하여 공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며 살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꿈 꾼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꿈을 꾼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꿈을 가진 이후로 극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극한 질병이 찾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찾아온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성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예가 그의 꿈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그의 꿈을 삼켜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여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도 가난과 죽음이나 적신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데 문제입니까? 무엇이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문제입니까?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면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저도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일희일비하여서 어쩔 때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담하고 쉽게 그 꿈이 사그라져 버리고 쉽게 그 꿈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도 작은 어려움만 와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꿈이 무너져 버리고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은 그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아름다운 우리의 비전은 이러한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굳세어지고 더욱더 강해지고 더 높은 곳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서서 달려가서 그곳에 결국 우뚝 서게 되어지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비전이요 생명임을 명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못 견딜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금년 22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어려운 문제들도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꿈은 사그라지지 않고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천천히 굳세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꿈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꿈을 받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차게 서서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오늘 현실화되는 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심장 속에, 요셉의 뇌 속에다가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받은 이후로 더 어려움을 받았고 더 큰 고난을, 더 큰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 때부터 이 요셉의 꿈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리고 낙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델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이 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훗날에 현실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가 목표하고 오늘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